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5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제자 되고 제자 삼기 시리즈 우리 함께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됨이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중간중간에 본문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더 필요한 부분들 설명하고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다룰 주제, 핵심적인 키 이슈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보면, 천국이 진짜 있을까?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이미 시작된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님, 좀 화끈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천국 그냥 확 한번 보여주셔서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나타내 주시고, 나쁜 사람들 탁 처단하시고, 또 착한 사람들 상 주시고, 그런 세상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빨리 좀 왔으면, 좀 나타났으면,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은 생각하기에 다윗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불공평한 것들과 압제와 이런 모든 로마의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것들이 다 그냥 한 번에 다 사라지고 진짜 화평의 날,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트,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3장은 크게 두 대상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은 군중들이고 두 번째 대상은 당신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는 군중들에게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무엇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군중들에게 네 가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하나하나는 너무 중요해서 따로따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첫 번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네 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비유이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열매는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라는 것이 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네 밭의 비유입니다. 이 네 밭의 비유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100%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천국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화끈하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그런 천국이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보여질 것을 기대하는데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마치 씨앗과 같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너무나 미미하다. 그 시작이 너무나 작다. 그 천국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씨앗이라고 주님께서 왜 천국을 굳이 씨앗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씨앗은요 너무 작아요. 그죠? 밟으면 사라질 수도 있고 무시해도 되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그렇게 미미한 시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서 그 씨앗은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앗 가운데서도 큰 씨앗이 아니라 호박씨같이 큰 씨앗이 아니라 제일 작은 씨를 골라서 설명하고 있어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들어서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네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들었을 때 길가밭 무시해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난 받아들이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래도 그 당시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 강팍하여서 그의 말씀이 뚝 떨어졌지만 사단이 꽉 채간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기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기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땐 야 너무 좋다라고 기뻐하지만 그런데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깊지 않아서다. 그러면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쑥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마음이 깨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돌짝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살까? 뭐 하고 살까? 성공은 할까? 돈은 벌 수 있을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진 않을까?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 원하시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한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주님께 쏟을 에너지는 남지 않았어. 왜? 세상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쏟아버렸거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이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막 깨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막 어떤 막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톡 박힌다. 주님의 말씀은 톡 박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려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 말씀이 탁 박혔을 때 놀랍게도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마음이 단단하거나 뿌리가 깊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이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설명은 많이 다르죠. 천국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툭 주님 던져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자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라지가 미치고 있었어.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이걸 빨리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아직 기다려라.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두렵다. 그러니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혼질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만 세상을 통해서 혹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무 것이나 내 생각에 떠오른다고 해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혹은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인생은 가라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실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납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독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주석에 보니까 먹으면 배가 아프고 결국 때로는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 헐살을 하기도 하고 온 영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흡사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이게 진짜 알곡인지 혹은 가라지인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곡처럼 좋은 실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처음 그것을 뿌릴 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무처럼 커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얘기에 오면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는 이 겨자씨 비유와 너무 비슷해서 사람들이 쌍둥이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반죽에다가 누룩을 조그맣게 넣었는데 그 누룩이 나중에는 그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두 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동일한 거예요. 앞의 이야기는 양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의 이야기는 내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 시작은 너무나 작다, 미약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10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우리 어떤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고 미미하고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가기 시작하더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또 병원들을 세워가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지금은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 이 누룩의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그거 밟으면 사라질 것 같았던 그것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100명한테 전하면 겨우 한 명 정말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 죽을 것 같아요. 열매 맺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님의 말씀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와 또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 이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게 미미하고 너무나 작아 보인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무시할 것이 아니다. 그 천국 안에는 생명이 있다. 다이나믹이 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혔을 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면의 변화, 우리 외면의 변화, 우리의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수많은 변화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겨자씨를 가진 자들입니다. 열심히 뿌리십시다. 아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4개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그것은 뭐냐?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통장이나 무슨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집에 이렇게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때 그 밭에 자기 보물을 이렇게 숨겨놓고 피신을 가는 거야. 그런데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밭에 보화들이 감춰져 있고 덮여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뭔가 툭 걸려가지고 파왔더니 박스가 나왔어. 자, 진짜 로또다, 그지?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화인 줄 알고 그걸 다시 묻어놓고 그 밭 전체를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화는 무엇이죠?
뭐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컨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찾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연히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 그래서 내게 보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 천국 보화를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보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은 그 주님이 누구인지 그 보화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된다. 그리고 그 밭을 사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비슷하지만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4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비슷한 이야기인데 앞에 사람하고 앞에하고 뒤에하고 다른 건 앞사람은 보호하고 뒷사람은 진주입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하고 뒤에 그 차이, 텍스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이는 앞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찾으려고 다녔어요. 온 산을 헤맸습니다. 온 가게들을 찾아다녔고 온 나라를 뒤져보면서 그 값진 진주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 사람은 그거 같아. 나는 그 진주를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마치 제 인생을 좀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젊고 또 뭐 부족함 없이 지냈고 그런데 가장 큰 마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저의 삶 가운데 제가 주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제가 주님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이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강과 어디서도 얻을 수 없었던 화목과 어디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난 이렇게 젊은데 뭔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찾기만 한다면 쏟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럴 가치 있는 걸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을까? 쏟아봤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더라고. 성취하면 가치가 있을까? 성취를 위해서 달려봤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더라고.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주님은 진짜 가치 있는 분이시구나.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구나. 보화와 같구나. 얼마나 값진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값어치가 있구나.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 어딘가 쏟기를 원하니?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니? 내가 알려줄게. 성공이 아니야. 성취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가장 값진 건 무엇이냐? 그건 가장 값진 보화이고 그 진주인데 이건 얼마나 값진지 네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가치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넌 그걸 사야 돼. 넌 그걸 얻어야 돼. 넌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은 최고의 가성비 있는 투자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만 원 걷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손해보는 장사지. 이런 장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었어. 이건 뭐야? 어마어마한 가성비 투자죠.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100억 투자해서 100억 얻나? 100만 원 투자해서 100억 얻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얻게 된 거 그게 천국이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컨트랙트, 계약서에는 애써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개런티예요. 보장한다. 내가 약속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다. 시대를 거쳐 영원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는 나의 말이다. 근데 내가 약속한다. 천국은 최고의 가성비 있는 투자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너무 잘 샀다. 야, 정말 뭐 좀 더 팔 거 없을까? 엄마, 더 팔 거 없어요? 아빠, 우리 집도 팝시다.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립시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천국의 값어치를 경험한 사람은 그 고백이 이렇게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제자들아, 넌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아, 너는 천국을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는데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니? 혹시 근심하고 있지 않니?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니? 아, 난 이걸 버려서요. 난 저걸 버렸는데요. 아,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너 아직 천국의 값어치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천국은 그 모든 걸 다 팔았는데 쉽지 않다.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난 그걸 찾았습니다. 난 그걸 얻었습니다. 말도 안 했던 사람들한테 너무나 소중해서 빼앗길까 봐, 나눠질까 봐 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다 팔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진정한 값어치를 한 제자들의 삶의 자세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진주를 사셨습니까? 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난 찾았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이 그러하고 그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같이 우리 레바이스 청년들과 함께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되게 신기한 경험했었다고. 처음 선교사로 제가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헌신하셨군요. 전 이렇게 기대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제 앞에서 얘기하더라고.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젊은 사람이 어떡해. 아유 창창한 미래를 놔두고 어떡해.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머 어떡해? 저 어머 어떡해는 무슨 의미일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얘기가 안 되긴 하지. 무슨 생각인지. 그런데 난 어머 어떡해 아닙니다. 전 2번 태어나도 이렇게 살 거예요. 인생이 2번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청년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님이 기회를 만약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묻는다면 주님 당연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장 값진 거 위해서 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또 살아도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발견한 제자들의 삶의 고백은 이러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디에 마음을 나의 삶을 던져야 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계약서를 열어보세요. 내가 개런티한다. 네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돌아보고 나서 후회했네, 땅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이거 하지 말걸, 이걸 내가 왜 했을까? 그게 아니고 주님 한 번 더 살아도 저는 그걸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내가 개런티할게. 그게 천국 보화를 사는 삶이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 주님은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합당한 자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삶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춰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한 구절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뭘 말합니까?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이야. 쉽게 말하면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무엇처럼?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일은 무엇이에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계속 먹여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주님의 심판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라는 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유, 8가지의 비유 좀 빨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4가지는 군중들에게,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래, 네가 무시할 수도 있고, 네가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결국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군중들에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너는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걸 위하여 다 드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혹시 아깝다고 여기지 않느냐? 후회하고 있지 않느냐?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하늘의 보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건 비밀이에요.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시험의 순간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고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